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빌라도 광장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며 외쳤던 이 한마디, 이 소름 끼치는 외침이 유대인의 앞날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국가도 안식처도 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살과 혐오가 뒤따랐고 그들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1948년 기적 같은 건국 뒤에 숨겨진 영적 비밀, 성경 속 유대인과 역사 속 유태인, 그 간극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막힌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러 신을 섬길 때 오직 유대인만이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믿었죠.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 이것이 바로 선민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은 유대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죠. 하지만 이 선택받았다는 의식은 동시에 강력한 배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고 근친혼까지 불사하며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특히 유럽 동부 지역에 살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근친혼으로 인한 특정 유전 질환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혈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않았고 안식일에는 코를 파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피가 나면 안식일이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격한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과 확실히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 하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주변 민족들에게 불편함과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2000년 박해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양날의 검은, 한쪽으로는 그들을 보호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역설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바로 이 시기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에서 세상은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율법의 형식보다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도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였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이 포용성이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였습니다. 초기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 중 일부는 유대인을 향한 적대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신을 죽인 자들,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런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일신 신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을 박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에게 씌워진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꼬리표는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박해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선민에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유대인의 긴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을 통제했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사회에서 점점 더 밀려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고리대목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고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전당포와 대금업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입니다.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이에 나오는 샤일록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고리 대금업자로 묘사된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 사회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11세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옵니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되찾자 유럽 전역에서 십자가를 가슴에 단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십자군의 목표는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전쟁의 혼란을 틈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죽였습니다. 또 일부는 유대인들이 축적한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심으로 신을 죽인 민족을 징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라일란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강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집단으로 순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여러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들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이 흑사병 때문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화형당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는 게토라는 유대인이 거주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게토 안에서만 살아야 했고 밖으로 나갈 때는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습니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게토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문이 잠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 빽빽이 모여 살면서 그들은 그나마 유대교 신앙과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중세 유대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모욕과 위협 속에서의 생존이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믿음 하나로 천년의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유럽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권과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일부 국가에서는 유대인에게도 시민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 혁명의 나라였으니까요. 유대인들도 프랑스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894년 그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프랑스 육군의 포병 대위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라고는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드레피스는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장교가 실제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드레피스를 감옥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설령 이번 일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이때 한 작가가 용기를 냈습니다. 에밀 졸라였습니다. 그는 1898년 1월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나는 고발합니다. 나는 역사 앞에서,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졸라의 외침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유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기자 테오도르 헤르츠는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유대 국가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헤르츠는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만의 국가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시오니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죠.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살았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917년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유대인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른바 벤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1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영국은 유대인 자본가들의 전쟁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벨푸어 선언. 이 두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유럽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대인들은 조금씩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되살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상들이 떠난 지 2000년 만에 그들은 다시 그 땅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패전국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1년 국가 예산의 30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죠. 독일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냈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1918년에서 1923년 사이 독일의 물가는 1조 2천억 배 상승했습니다. 1922년부터 1923년 사이에는 한 달 만에 물가가 3만 배 뛰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습니다. 화폐는 휴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돈 뭉치를 쌓아서 놀이를 할 정도였죠. 독일인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비교적 잘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업을 통해 미리 자산을 해외로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의 눈에 이것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는 굶주리는데 유대인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독일인들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또다시 휴대인을 향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제거해야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상점에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중세의 노란 배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938년 11월 수정의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독일 전역의 유대교 회당들이 불탔습니다. 유대인 상점들이 부서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수정처럼 반짝여서 수정의 밤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치는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게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게토에서 다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다하우,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조직적인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스실, 소각로, 의학 실험, 상상할 수 없는 만행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불로 인한 전멸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할 사건을 가리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살아있는 해골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눈빛을 잃은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600만 명을 위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라고 2000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들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졸지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중세의 게토에 갇혀 살았던 유대인들, 노란 배지를 달고 다녀야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장벽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2000년의 박해를 견뎌낸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민족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2000년의 박해를 견디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가두었던 그 게토의 담장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고난의 기억이 용서가 아닌 또 다른 증오의 성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복음이 없는 생존 투쟁은 결국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담장을 허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0년의 피눈물이 멈추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